제가 사줬어요. 티코였는데 그 티코 아침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 거기가 이렇게 끼면은 그걸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긁어야 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애할 때. 그래갖고 제가 2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저는 군인이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밤 12시에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어린 손으로 그걸 어떻게 긁어?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거를 긁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딱 옷을 딱 덮어놓고 그리고 편지를 딱 엽서를 딱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부대로 출근하고 집에 부대 오면 새벽 3시, 4시 1시간 자고 이제 출근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니까는 깜빡 속은 거 진짜 유리장 같이 만져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막 이제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그렇게 했던 그 그녀를 뭐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온갖 진짜 마음에 살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도대체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막 얘기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막 아블라블라블라 막 그러면서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무릎 꿇고 제가 사죄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제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 모든 사랑은 애들한테 다 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혼해달라고 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헤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발 부탁이 나를 사랑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발 내 편을 좀 들어달라. 교회에서도 내 편을 들어. 내가 틀려도 내 편 들어달라. 내가 틀려도 내 편 들어주고 내가 알 때까지 좀만 기다려달라. 저희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안의 기둥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각져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지금 거의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또 회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각졌죠. 그래가지고 옳고 그른 거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좀 사랑해달라.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 기다려달라.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말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됐는데 제가 그걸 성취해냈어요. 요즘에는 저를 너무 사랑해줍니다. 저도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니까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설거지를 다 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다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관심을 다 쏟아가지고 몸무게 매일 체크하고요. 아침에 옷 입고 난 거랑 다 체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에 설거지도 다 같이 이렇게 설거지하는 시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 뭐 이렇게 제가 설거지 좀 아내가 헹구고 남성분들 죄송합니다만 제 그러고 삽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어제는 뭐였냐면 변신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다. 그 있길래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좀 하루 종일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막 압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강의가 좀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나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2배. 또 어떤 목사님은 어제보다 성도가 2배 오니까 어제보다 2배는 더 이렇게 유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모든 걸 어제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은 사실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교리적인 이야기 막 이런데 그래서 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좀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제가 이제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 이제 50명 넘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복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걸 몇 가지 조금 좀 한 번 더 짚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이단은 상한 피자와 나이스이다.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어제 안 나와서 그런 겁니다. 설명 절대로 안 해드릴 겁니다. 상한 피자와 나이스는 이제 상한 피자와 나이스다. 이단은 상한 피자와 나이스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어제 그 어떤 집사님이 어제 강의했던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걸 쭉 읽어주시는데 요점을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강의를 잘한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이 진짜 은혜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요점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뭐였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전하는 복음, 지키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단 강의가 조금 무겁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 이야기이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하는 복음, 지키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우리가 놓치고 산 것이 많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 도대체 왜 이단에 빠지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읽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양으로 보인다. 이단은 이단 같지 않다. 절대로 이단은 이단 같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 광명한 천사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냥 교회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재밌는 성경 공부 같지만 이단은 우리가 이렇게 위장하여서 접근한다. 위장하여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알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요거 몇 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번 보십시오. 이단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경 침례회, 성서 침례회 중에 2개만 정통교단이고 3개는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서 침례회만 건전한 교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단 교단들입니다. 이단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단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교단 이름이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신천지라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복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즐거운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성산교회 이런 이름을 그냥 걸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단 마크까지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놔요. 30-4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 축제 대성회, 무슨 성령 대망성회, 문사 축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다 신천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가 아니라 신천지 강사가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이거 너무 좋아. 그럼 계속 말씀을 함께 배워보자. 그래서 신천지 공부를 가르쳐요. 위장교회입니다. 전국의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위장교회들이. 여기 계신 우리 어떤 자매를 신천지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매가 신천지를 가자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장교회에 귀한 목사님 계신데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데려가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일본에 신천지 교주인 그분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평화 대축제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런 이름으로 집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이게 아직도 이리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도 양으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네,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렇게 접근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도대체 양 속에 이리가 몇 마리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도 확인해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다 들렀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해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교회는 알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천지다. 이제 다 신천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천지다. 그리고 그 구역장님도 신천지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양해탈레스 활동하고 있다. 성경 공부한다고 다 신천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나 확인해 봐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를 진짜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너무 하고 싶다고 한다면 허락받고, 교회 허락받고 하십시오. 거기서 교재, 그다음에 가르치는 분 누구신지 물어봐서 그걸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허락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께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냥 목사님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며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을 주시네. 우리의 보화의 말씀을 발견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감춰놔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거 감춰놓고 일단은 감춰놔야지. 왜? 새들이라서 쪼아먹지 않게 일단 감춰놓고 우리 열매 맺을 때까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100%. 자, 그래서 한국교 이단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어제 배웠는데요. 한국에 내가 약속의 목자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재림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약 70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약 70명.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지만 약 7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하고, 자신에게 예배가 아닌 숭배죠.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진짜 재림주로 약속의 목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7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99% 교회에서 미혹되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구한다. 뭐를 연구해요? 교리와 전도법을 연구한다. 소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이긴다, 진다? 예, 진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빠집니다. 예,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아니, 이단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까? 꼭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부 다 이단에 대한 변증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할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단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이 활동을 해가지고 한 달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저희 추산이에요. 한 달에 2만 명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만 명씩입니다. 이거 좀 놀라야 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2만 명씩 넘어가고 있어요. 2만 명씩. 신천지 단체에 지금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신학원이 있고요. 그 신학원마다 적어도 30명씩은 공부하고 있어요. 각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한국에. 적어도 30명씩은 20명씩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14만 4천 모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이단 단체가 활동을 해서 한 달에 약 2만 명씩 지금 이단 단체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단 단체에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전국의 상담소가 7군데고요. 한 달에 1명 아니면 2명 상담합니다. 전국의 상담소가 7군데고 한 달에 1명 아니면 2명 상담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종교 탁재훈 수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지금 트랙터 끌고 다니면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뒤에서 나달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오신 분들이 나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이단 단체인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를 통해서 신천지 추수꾼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저희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 미역 경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외, 복음방, 신학원, 6월. 섭외는 만남이죠. 그렇죠? 우연을 가장한 만남, 자신을 선교사, 전도사라고 소개하고 접근하기도 하고요. 선교단체 간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겪는 거, 꿈, 환상 봤다라고 얘기하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 혹시 우리 학생들은 동아리, 학교 모임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섭외를 합니다. 그러나 섭외는 틀림없이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왜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맛있는 걸 드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 세상에 이게 둘이 먹어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드셨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죠? 아내죠. 그렇죠? 신천지 말씀을 들으면요, 야, 이게 진리다. 여기만이 길이다. 야, 이거 누군가에게 꼭 알려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전도를 하게 되냐면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돼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섭외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섭외하면 틀림없이 복음방으로 인도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방은 1대1 혹은 1대2, 1대3 성경 공부인데 1대1, 1대2일 때 그 2명 중에 1명도 신천지고 1대3일 때도 3명 중에서 2명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나이 비슷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투입시켜가지고 같이 공부시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신천지 신학원을 가면 약 30명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많게는 40명, 뭐 적게는 30명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명,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신천지 신학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명, 나머지 15명 사람들이 그 10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짝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친한 척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하고 얘기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신천지 신학원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6월이 뭐냐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신천지 공부를 다 마쳤으면 6월, 우리가 아는 6월은 죽음을 건넜다라는 뜻이잖아요. 신천지에서는 6월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간 것을 6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그걸 6월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옮기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6월을 하는데 마음은 가는데 몸은 안 가요. 몸은 안 가고 뭐 할까요?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란 추수하는 사명자다. 추수꾼이 추수하는 것을 추수밭이라 그러고 그 추수밭은 교회, 집, 서점, 기도원, 학교 등등이 추수밭이다. 이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거짓말과 연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수꾼의 활동. 추수꾼이 어린 양을 찍었어요. 자, 저놈을 찍어야겠다. 그러면 옆으로 다가가서 야, 나 양이야. 그러고선 거짓말과 연기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나 전도사나 교수, 간사나 교수나 큰 교회라는 사람을 신천지 추수꾼 2를 투입시키는데 이 사람과 함께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할 때 또 다른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도 함께 공부하자.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함께 공부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신천지 추수꾼입니다. 함께 작당하는 거죠. 어린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추수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접근을 해서 수백 가지의 또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안 하면 된다. 신천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신천지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지 말자. 어제 우리 다짐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지 말자. 예.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성경 공부 하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이력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허락받고 하셔라. 그러나 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100% 신천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에 대한 오해 우리 몇 가지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오해를 한국에서 많이 하세요. 우리는 없겠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서도 모임을 좀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어떤 뭐 훈련 받는 것도 많이 다녀서 뭐 사역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신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1대1 양육하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어쨌든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교회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은 이게 훈련도 받습니다. 아주 특공 훈련을 받아요. 신천지 모든 사람들이 훈련 받지만 추수꾼들은 더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아요. 뭐 군대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시키던 전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교회 신천지 추수꾼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16년 신천지 강사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신천지 추수꾼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30명 이상 50명 이하 되는 교회는
거의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뭐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여러분 한국 가시거나 혹은 여기 주변에서 조금만 고개를 드시고 주변을 한번 보시고 주변에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만 눈을 뜨고 보시면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은요 여자분들이 집에 계시잖아요.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식사 이제 간단히 하시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좀 청소 좀 하고 이제 낮잠 좀 한번 잘까 막 이런 생각 하실 때 그때 이제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요. 계속 접근합니다. 우린 없겠지? 절대 오해입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좀 수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이단에 빠지는 거야? 신앙이 약한 사람이 빠지는 건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단에 대부분 빠지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 빠진다라는 선입견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막 이렇게 뒤로 인사하고 옆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축도할 때 얼른 도망가시는 분들 신천지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빠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빠지신 분들 제가 만나본 분들 대부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세미나 가면 우리 저기 권사님들 지사님들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쭉 앉혀놓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대담하고 또 왜 빠졌는지 간증도 하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집에 가면서 많이 혼내죠. 그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빠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빠진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단이 무섭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이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되고 이단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단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오죽하면 1년 동안 교회에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고발을 하겠어요. 저희 협회장님은 70건을 고발당했어요. 70건.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하거나 세미나하거나 법정에 가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셔요. 저도 지금 뭐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서 가가지고 죄진 것도 없는데 고발당해갖고 취조당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계속 고발을 해요. 이단이 무섭다. 이 말씀 하다가 왜 이 말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나는 걱정 없다. 자신 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이단에 빠지셨대요. 장로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계신데 아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신천지라는 데를 한번 가봐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뭔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아내를 건져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 얘기하실까요? 오래 하신 분들이 얘기하실까요?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신도 있으신 거죠. 진짜로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 마시라 그랬는데 걱정 없대요. 자기는 걱정 없다고. 가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들어보고 아내를 건져내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인가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갔는데 아버지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만났는데 벌써 눈빛이 바뀌셨어요.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꾸 들어보니까는 거기가 맞는 것 같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랑 좀 다시 좀 만나서 대화해 보셔야겠다 그랬더니 당신이랑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빠지신 거예요. 나는 걱정 없다 자신 있다?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지십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은 몰라도 된다? 아니죠. 이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뭐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시는데 유명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제가 뭐 그분 실수했지만 제가 지금도 그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단 연구하고 이단을 사역하는 사람들처럼 할 일 없는 사람들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폐만 알면 되지 위폐를 도대체 뭐로 알아야 되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몰라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한국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상한 피자와 나이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보혜사 하나님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은혜는 받지 마시고 그 주무시는 분들을 얼른 깨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주무시다가 탁 눈을 떴는데 갑자기 사진이 나왔는데 누구야? 하나님이래.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집에 가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실 분들이란 말은 지금 누구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돌아가실 분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건 좀 그렇죠, 그렇죠. 죄송하긴 해요. 어른들인데 다 노인분들이신데 돌아가실 분들. 그런데 뭐 저희 할머니가 제 어렸을 때 저는 애들이었는데 애기였는데도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제가 뭐 잘못하게 하면 야 이 썩을 놈아, 야 이 썩을 놈아 그랬으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은 돌아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돌아가실 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보여드렸더니 고발하겠대요. 죽을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고발하겠다는 거 명예훼손으로. 조금 겁이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게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통일교 문선명 씨죠.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전신은 김백문 씨, 그리고 이분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박태선 씨고요.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JMS 정명석 씨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비슷해요. 교리가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 어머니이고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랑 여자라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구절 뭐 갈라디아서 4장 갖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믿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암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는 게 맞다. 장씨 쓰시는 분이세요. 지금 살아계시고요. 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씨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사진이 적어도 한 7, 8년 전 사진이에요. 이거보다 지금 조금 좀 연세 드셨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10만 명 사람들이 이분이 안 죽을 걸 믿고 있습니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틀린 거거든요. 간단해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 애들은 1 더하기 1을 3이야 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들으면 아 틀렸구나 인식이 돼요. 그런데 틀렸는데도 고집부려서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나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안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안 죽을 걸 믿고 있습니다. 영생하고 그리고 나도 영생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늙어가세요. 영생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뭐 어떤 사역자들은 막 내기도 해요. 이분이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거기에 있는 신천지 그 수뇌부 막 1억 내기 2억 내기 막 하고 그럽니다. 저도 하자면 얼른 할 겁니다. 한 30년 정도 안에 돌아가실 것이다 막 이렇게 돌아가실 겁니다.
어른 사진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 이분들 때문에 한국에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회복 안 된 가정들이 있으세요. 세 가정이 회복 안 된 가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게는 7년 되신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짧게는 5년 되신 분 계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아내는 신천지를 가고 남편은 애들 데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신천지에 충성하느라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고 애들 케어를 안 해요. 애들 돌보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성도들 다 웁니다. 그리고 이분들 기도시키면 이분들은 다 울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막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내쫓아보기도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의 카카오톡 이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다가 되어서 기다리자. 이러고서 아내를 기다려요. 이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아내가 물어봐요, 저한테. 왜냐면 가족들이 너무 막 싸움박질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아내가 많이 보면서 근데 포기하지 않는 남편들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단에 가면? 물어봐요. 여자분들은 왜 이런 거 잘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료 목사님이 아니죠. 선배 목사님이 이제 지금 연세가 좀 드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일찍 좀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1년 안 돼서 개원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거 물어보냐고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저희 아내도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바로 내쫓을 거라 그랬어요. 저는 참지 못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가족 피해 당하는 가족이 한국에 지금 수두룩하고요. 신천지 교회 본부 교회 앞에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나 신학원 앞에서 우리 아내를 돌려달라, 우리 자녀를 돌려달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한국에는 몇 트럭이나 지금 몇 트럭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이 데려가실 거면 얼른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JMS 정명석 씨죠. 이분이 이 땅의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시던 46년생이죠. 46년생. 이분의 교리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피가름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교리, 피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가 뭐냐면 성적 타락을 주장하고 다시 구원받는 건 성관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죠.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빛등대중학교의 김풍일 씨, 이 사람도 박태선 전도관 밑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요. 신천지랑 이웃 사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교리가 거의 비슷하고요. 이 사람이 학생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주장하는 넘어가겠다.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그 요셉하고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건지 함께 안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해가지고 밤을 지새고 낳은 자식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박명호 씨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명호 씨 온 많은 부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한번 났었죠. 앞으로도 또 문제가 터질 그럴 이단 단체 교주입니다. 자,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전부 다. 자,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겠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안 돌아가시겠다고 우기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난 안 죽는다라고 뻥치신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선 씨, 자기 나이가 1조 5천억 살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1조 5천억 살이고 예수는 구원이었고 내가 구원자다.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무튼 이분 오래전에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한국 교회 거의 이단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의 제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JMS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생교 조희성 씨, 세빛등대중학교의 김풍일 씨, 광주 삼천은석 이현석 씨, 신천지 이만희 전부 다 박태선 전도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지금 박태선 전도관 교회는 있고요. 그대로 기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라는 분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것처럼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찬양 가사도 다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안상홍님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상홍님 찬양하세.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노래합니다. 한국에 적어도 4, 50만 명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영생교 교주 조희성 씨 추정 60분이 방송됐었고요. 어른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박태선 전도관 전도사이셨고요.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감옥에 갔냐면 이제 약간 사기를 쳤어요. 어떤 사기를 쳤냐면 이슬성신 하늘에서 이슬이 막 내리고 집회하면 막 성령이 마셔서 그러면 이슬성신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약간 장치를 해놓은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서 잡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감옥에 가두면 한국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경험했지 않았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봤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수대교를 내가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8명이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얘기했어요. 다 겉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그렇게 얘기하다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분을 믿던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희성 씨가 임하셨대요. 어떻게 임했나라고 우리 교회 신앙 기자분이 가서 알아보니까 영상으로 임하셔가지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재림 예수님, 이분이 진짜 재림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던 구인회 씨. 한국의 모든 목사님에게 하늘색 책자, 이렇게 두꺼운 하늘색 책을 다 보내요, 이분이. 아마 목사님들 책장에 꽂혀 있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구인회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무덤에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죽겠다고 얘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세일교회 공산당이 막 사단 막이다. 차에다가 이렇게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공산당 빨간색으로 공산당 막이다 막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던 차 있어요. 그 교회 교주였던 일회자라고 하는 분은 계룡산 기슭에서 물기 얹히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서울에 있던 어떤 교주가 나는 안 죽는다 얘기하던 교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생전에 나는 안 죽는다. 그러나 혹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잘 모르세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는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 성도들이 기다리죠, 부활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올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해야 우리도 영생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부활하기를. 죽었는데 3일 동안 기다려도 부활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온 동네 막 난리가 났었어요. 도심지였는데 민원이 들어가고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든 매장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낯들고 막 버티는 거죠. 날 죽여라, 이 사람 매장하려면.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경찰 서장이셨는지 관계자분 중에 한 분의 부인이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남편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 나, 이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남편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이렇게 해봐. 그거 되겠어? 아니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보기엔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분이 가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매장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 지금 교주가 지금 부활하지 못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은 부활하는 걸 성경을 잘 봐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주가 부활하지 않는 거는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 지금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이분들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십니다. 진짜 이분들 묘예요. 보이십니까? 재림 예수님의 묘? 제가 성지순례는 못 가더라도 여기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묘, 다윗 묘, 우리나라에 온통 성경의 선지자들 묘가 다 있습니다. 절대 무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자, 이단을 그러면 이제는 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무슨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이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이단이다. 뭐라고요? 가르치는 이단이다. 가르치는 이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주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르치는 이단 사람들이 개역 한글판만 봅니다. 개역 한글판. 왜냐하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교리가 틀리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개역 한글판으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이 아닌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혹은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교리가 전혀 다른 교리가 돼 버립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 한글판만 봐요. 물론 다른 이단은 개역 한글판 안 보고 다른 자기네들이 만든 성경을 보는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역 한글판만 봅니다. 가르치는 이단,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공통적인 이단들의 교리가 있어요. 공통적인 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강의인데요. 간단하게 비유를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려면 성경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주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름을 만들어서 타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름을.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냐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구름을 구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구름에 숨은 뜻이 있다. 이게 비유풀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구름을 영이라고 가르쳐요. 구름을 영이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구름은 타고 오지 않았으니 영으로 임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구름을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비유풀입니다. 구름을 영으로 바꾸고요. 혹은 다른 이단은 구름을 육체로 바꾸는 거예요. 육체. 구름 육체를 말하는 거야. 어떤 이단은 구름 목자라고 바꿉니다. 목자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비유풀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단. 그 중에 비유풀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외에도 요 단체의 아류 지파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치는 이단 사람들은 방언 인정하지 않고요. 대부분 뭐 예언 이런 거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넘어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보여주는 이단. 뭘 보여주냐면 환상, 이적, 기사, 뭐 꿈, 혹은 신비, 병고침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한국의 이단 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단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이단보다 회심이 더 어렵습니다.
뭐 넘어뜨린다거나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뭐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뭐 꿈, 신비, 뭐 병고침 넘어뜨린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뭐 넘어뜨리고 주님 못하겠어요? 병고침 주님 못하십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에서 벗어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고3짜리 학생 한 명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어머니가 신천지 빠졌대요. 어머니가 신천지 빠진 지 1년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 상담을 해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왔는데 너도 같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예배하자. 그래갖고 얘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애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졸고요. 예배 드리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살이 되었어요. 애가 다시 본교회로 가겠대요. 그래 가라. 너는 가도 된다. 그래 가라. 그런데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제가 그분이 아직 이단으로 규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스타 강사예요. 그럼 제가 그분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보여주는 걸 잘하세요. 자기가 본인이 방언을 얘기하면 입에서 칼이 나간대요. 칼 좀 맞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오로라를 본다고 막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오로라를 막 보고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름이 김수현인데 걔한테 예언을 했어요. 너는 사모가 될 거야. 걔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사모가 될 거. 난 사모가 되는데 어떡하죠? 난 너무 되기 싫은데 어떡하죠? 되기 싫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데려다가 야 내가 보기엔 네가 문제다.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 거기 가지 마라. 그래갖고 제가 그 애를 회복시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3개월 만에 회복이 됐는데 보여주는 이단에 빠졌던 그 친구는 2년이 걸렸어요. 이분 지금도 집회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요. 요 보여주는 게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 보여주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 이적, 기사, 병고침. 이거 한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주님 이런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런 은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받았었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은사도 받았었고요. 진짜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를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교회가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벽이 투시돼가지고 안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말고 나서 아주 과감하게 버렸어요. 쓰레기 같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정말 얼마나 무슨 짓 하고 다닌 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여주는 이단이 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단을 나누는 기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단은 기독교를 흉내낸 사이비 단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뭐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모르셨어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이걸 좀 이따가 다음 설명드릴 것도 이걸 좀 설명하고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걸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근본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요? 근본 죄인이에요. 근본 죄인. 근본 죄인은 뭐냐면 이렇게 죄곤나 나고죄. 저는 죄의 장아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죄의 장아찌란 말은 뭐냐면 조금 그러니까 죄의 장아찌는 뭐냐면 이렇게 다 담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아찌 뭐 장아찌 여러 장아찌가 있더라고요. 오이 장아찌, 마늘 장아찌, 또 고추 장아찌,
또 무슨 장아찌가 있어요? 무슨 뭐 매실장아찌. 장아찌는 다 장아찌입니다. 단지 맛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인간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자면 좀 맛이 다른 거지 장아찌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본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상담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은 죄의 나무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나무요? 죄의 나무다.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무슨 열매요? 죄의 열매가 맺히죠. 죄의 열매가 살인, 시기, 악독, 음란, 탐욕, 도둑질, 흘킴, 무슨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렇죠? 이걸 죄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나무가 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죄의 나무입니까?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죄를 범해서 죄인 같으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세요? 진짜 말하기 싫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 속에서 시기, 악독, 음란, 질투,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고나 나고죄 인간은 그냥 죄인이다. 근본상 죄인이다. 죄의 장아찌다. 죄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해지고 싶고 착해지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 죄의 열매가 맺히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나 오늘 진짜 많이 맺힌 것 같아. 주일날 올 때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고 온갖 죄를 범했는데 막 주일날 교회 갈 때 발이 막 가볍고 막 행복하고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무거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매가 맺혀서 그래요. 열매를 우리는 떨고 싶습니다. 그래서 떨어요. 어떻게 떠냐면 종교 생활로 떨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내고 그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막 취하고 그러면서 막 터는 거예요. 털면요 기가 막히게 다 털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털려요. 다 털면 어떨까요? 마음이 깨끗해요. 시원해요. 나는 거룩해진 것 같아. 의인이 된 것 같아.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해가 뜨고 비가 내리면 즉 조건과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지면 또 다시 열매가 맺히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다 죄인이잖아요. 그냥 우리 표현 안 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우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힌다니까요. 다시 열매 맺혀요. 또 가서 털고 막 이제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에 요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간이 이런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 죽어버리는 나무를 확 잘라버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걸 두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나눌 때 인간은 전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고요.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다 죽고요. 다 지옥 가요. 이게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구분이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자, 첫 번째는요. 이걸 율법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주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 우리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죄가 범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자, 거룩해지자, 깨끗해지자. 그래서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14만 4천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구원의 조건을 내걸면 이걸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회개해야지 구원받아. 죄를 고백해야지 구원받아. 1년에 한 번씩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고해해야지 구원받아라고 얘기하는 걸 율법주의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에 다니는 청년 한 명을 상담했습니다. 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지금은 못 간대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작년에 고해성사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얘가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 말이 안 통하니까 고해성사를 못 했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 죄가 있어갖고 지금 죽으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용서받는다. 이거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신천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14만 4천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신천지 신학원을 수료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충성 봉사해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살아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지켜야 될 것만 찾아요.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자매를 상담했는데 성경에 지켜야 될 것만 찾아요. 예. 그래서 삶이 자체가 완전히 걔는 무미건조하고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안식교 율법주의단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거는 율법주의. 즉, 이 죄가 성립되지 않게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내가 살자. 합당한 대로 사는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야 되겠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율법주의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무슨 주의냐면 무법주의다 그래요. 무슨 주의요? 무법주의. 이 반대예요, 반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어. 전부 다 없애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없애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죄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 죄인입니다. 아직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구원파가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해요. 율법은 폐기되었다. 법은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내가 이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깨달음을 강조해요. 알았어. 그럼 그 이후부터는 나는 내가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왜? 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율법 폐기론자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게 무법주의라 그래요. 혹은 방종주의라고 말하고요. 방임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법주의 구원파에 있던 그 형제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잘못된 거를 알았어요. 잘못된 걸 알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잘못된 걸 인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그 단체 안에서 그 자매를 사귀었어요. 같이 이제 사귀면서 같이 이제 뭐 놀러도 가고 이제 사귀면서 교제를 했죠. 그런데 그 남자들은 이렇게 늑대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자꾸 그 자매랑 사귀면 학생들이 있어갖고 자꾸 이렇게 좀 만지고 싶고 터치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남학생이. 청년이니까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마음의 욕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만질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좀 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매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 구원 못 받았구나. 왜? 죄 짓는 것 같아?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다시 한번 상담받아야겠다. 이해되십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흘러놓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무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고, 이 사람들은 뭐 그 외에도 뭐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들이 뭐 극단적 세대주의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모든 교회의 어떤 교리 그 예전과 예배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교제 나누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그냥 막 자유하는 거 살아가는 거죠.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해되시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주의죠. 복음주의는 뭘까요?
복음주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의 나무인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이거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 아셔요. 이건 너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죄의 문제, 형벌인 이 사망을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대신 당해 주시고 2000년 전에 대신 당해 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들이 받을 때는 뭘로 받았냐면 너 1억 원 주고 받아, 2억 원 주고 받아, 10억 주고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평생 충성해, 너 평생 봉사해, 11조 평생에 너 주일 성수 빠지면 큰일 나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냥 줄게, 공짜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없애주셨어요. 죄를 없애주기, 율법을 없애주시려고 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위해서 사망을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열매 맺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같이 달렸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제가 달린 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살아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배우는, 우리는 이 복음주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세 가지가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단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성화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조금 교회에서 설명을 아마 목사님들 또 해주실 거고,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 받았다, 구원을 받을 거냐, 그다음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그 노가 있는데 노가 두 개다. 그래서 하나는 성하고 하나는 구원이 복음인데, 예수의 십자가인데, 노가 한쪽만 있으면은 한쪽을 빙빙빙 돌 수밖에 없지 않냐. 같이 놓아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전의 양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죠. 뭐요? 회개. 회개.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열매 떨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떱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또 열매가 맺히잖아요. 저는 절대로 열매 맺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구원파 교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맺혀요. 죄고 나 나고죄. 나는 좀 깨끗해요? 아니에요. 조금 좀 덜 짠 장아찌일 뿐이에요. 조금 좀 하얀 장아찌일 뿐이에요. 장아찌는 장아찌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에 의해서 이단과 안 이단이 나뉘어집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첫 번째는 단회적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해가지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 다 우리 그 전통 보수적인 성경 공부하는 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상담할 때 이걸 가르치고 이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개는 단회적 회개가 있고요. 성경을 보면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말하고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회개입니다. 요거는 원죄에 대한 회개예요. 원죄.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는 죄의 나무이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나 이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 열매를 맨날 털고 살다가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뭐 주여 불러 충만해지면 좀 깨끗한 거 좀 거룩해진 거 갖고 내려와가지고 또 살다 보면 또 약간 무거워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이런 분들 기도원파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도원 가면 3일 정도 가고 좀 뜨거우면 일주일 정도 가고 양은 냄비 신앙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거는 나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나는 죄 나무이구나.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이제 단회적 회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요 일생에 몇 번 할까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합니다. 자, 반복적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이게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걷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살아갑니다. 열매를 떠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화에 관계되는 회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학적 용어로 이제 자범죄에 대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범죄에 대한 회개. 요거는요 계속 일평생 합니다. 자, 이제 요걸 설명드리고, 자, 요거를요 이 두 가지 회개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회개의 방법인데, 이 둘 중에 한 개만 인정하고 한 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다 설명드려볼까요? 단회적 회개만 인정하고요, 단회적 회개만 인정하고 반복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 받았어. 그래, 너 죄인이 돼서 의인이 되었어. 그러면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왜? 잘 보세요. 반복적 회개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란 소리잖아요. 회개 왜 합니까? 죄를 지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회적 회개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복적 회개를 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복적 회개는 인정하잖아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회개를 하지 않아. 반복적 회개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죄의 나무, 죄곤다 나고죄, 근본상 죄의 장아찌.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혼자 있어도 죄를 범해요. 인간은 산속에 혼자 있어도 죄를 안 범하기 위해서 산속에 혼자 동굴 파고 그 안에 딱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도 죄를 범해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예수님 믿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면 그 뒤로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될까요? 무법주의. 무법주의. 단회적 회개만 인정하고 반복적 회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죄의 나무인데 열매를 막 달고 다니는데 나는 하나도 열매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진짜 거룩해. 너 열매 있어? 나 열매 있어? 없어? 나 없지? 나 깨끗하지? 너 열매 있는 것 같아? 너 열매 있어? 없어? 너 열매 달린 것 같아? 그럼 너 죄인이면 너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 단체 구원파입니다. 단회적 회개만 인정하고 반복적 회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 회개만 인정하고 단회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이단.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반복적 회개만 인정하고 단회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믿긴 믿어.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 고해성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뭔가를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 반복적 회개만 인정하고 단회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회개하는 날을 정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단체는요, 이 반복적 회개만 하고 살아가는 이단 단체는요,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안식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깨끗하고요. 이 사람들 진짜 법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협회장님이 있어요. 저희 스승이시죠. 그분이 안식교 출신이세요. 집안이 안식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된 겁니다. 반복적 회개만 인정하고 단회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양도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자.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니네 떡반죽 끓이시 복을 받고 니네 개들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고 온갖 복을 다 줄 거야. 어때?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그 대신 네가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고 어기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저주 내릴 거야. 너 치질 걸릴 거고 네 개들도 저주를 받을 거고 그리고 온통 다 저주야. 너 그거 대신 알겠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못 지킬 걸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신 게 있어요. 율법과 함께 주신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잖아요. 제사.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복 받는 인생이었어요. 복 받는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테니까 제사 드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은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보면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번제단에서요. 죽는 체험을 해야 되고요. 번제단에서 온통 생명을 끊고 다 태워가지고 죽이는 체험을 해야지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제사장들일지라도 이 안에는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 놓고 다니면서 이 안에는 바닥을 깔지 않았어요. 흙바닥이에요.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지성소 성소 앞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두멍 이만한 그 물 항아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거를요 성막 시대에는 옮겨당해야 되니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의 그물들은 크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물두멍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만들어라. 그리고 이건 이렇게 쓰는 거다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물두멍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에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손을 씻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더러운데 손을 씻고 그리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물두멍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이따만하게. 그걸 그래가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바다, 놋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는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회개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를 동시에 인정하는 걸 복음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단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조금 이제 지금 이해되시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렸던 강의 한 강의가 사실은 2시간짜리인데 제가 막 축소해가지고 막 빨리 설명드려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오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날은 원래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있었으니까 강의를 하면 되고 둘째 날 이틀 동안 이단 세미나 하는 데는 또 처음 봤다.
그럼 이틀째 뭘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이단 집중 세미나를 할 때 강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성경 비유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월절 완식일 이런 걸 좀 설명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단을 성경적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구분하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 마치고 제가 이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단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동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비유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방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방. 동방이 한국이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동방이 한국이다. 한국일 수도 있다. 동방.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면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방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한국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방은 한국이고 그 독수리는 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야 11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한다.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키고 의로 불러 자기 발에 피르게 하고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한국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동방은 한국이고 어떤 사람은 마산이라 그래요. 동방이 땅모퉁이 땅끝이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에 땅끝 땅모퉁이가 동방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끝 땅모퉁이 마산이 동방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향이 마산이에요. 구윤회가 마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북한의 평북이라는 곳이래요.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는 동방은 북한을 말하는 곳이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자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21살에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들었어요. 동방이 한국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방은 절대로 한국이 아닙니다.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은 성경에 말하는 동방에서 사람을 부른다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일까? 동방이 진짜 동방예의지국이 우리 한국이 그쵸? 땅끝이잖아요. 땅끝. 이스라엘에서 땅끝 쫙 오면 동방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동방일 것이다. 온갖 이단들이 다 동방에 부른 독수리. 그래서 제임에서 정명석은 그 교회 앞에 그냥 독수리 크게 이렇게 동상을 세워놔 자기가 독수리라는 거죠. 동방이 어디일까요? 동방은요 동방입니다. 동쪽을 동방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66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쪽을 가르치는 건 틀림없이 그걸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통일성 갖고 얘기합니다. 동방이 만약에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욥이라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요 동방뿐만이 아니라 동방을 한국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동방을 한국이란 말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동방이 많이 나오고요. 또 기가 막히게 서방도 나오고 남방도 나오고 북방도 나와요. 그럼 그 북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고 남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은 누굴까? 성경 동방을 찾아봤어요. 동방을 찾아봤습니다.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었다고 나와요. 그럼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그 창세기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동방이 에덴 동산이 있었네요. 그렇죠? 한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동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방은 도대체 어디일까? 영적으로 해석을 아니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했었다.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동방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 항상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이스라엘 땅의 동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방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거길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좀 읽어보면 창세기 2장 11절 자, 거기 동방의 그 지역을 설명해요. 에덴 동산의 지역을.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 하일라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 정금이고 그 땅은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다. 구스가 나오고요.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이라. 히데겔이란 강은 무슨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엔 티그리스라 나와요. 아수르 동편으로 아수르가 나오죠.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이스라엘 동쪽에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이쪽이 아무튼 이쯤이에요. 이렇게 흘러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방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동방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방은 전부 다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한국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자,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고 왕들을 치리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국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왕들을 치리하게 하신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사야서는 왜 기록되었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가 나중에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서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 너희들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말씀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갇혀가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할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41장이 아니라 42장 44장입니다. 44장 28절.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리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누구가 나와요?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1장에서 얘기한 열국으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고 왕들을 굴복하게 해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46장 11절에도 동방에서 내가 사람을 부를 텐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까지 말씀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 성은 고시요, 이름은 레스. 자, 고레스라는 사람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자, 에스라 무슨 성경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느부갓네살 왕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근데 회복시켜 줄 때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누구냐? 에스라 1장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구 왕이요? 바사왕.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메데파사 왕입니다. 그렇죠? 고레스. 이 당시에 왕이었어요.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내려 가로되, 누가 내려요? 고레스 왕이 소소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거 고레스가 말하는 거, 이방 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고레스가. 그리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라는 바사 왕, 이방 왕이었던 사람이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 거라 그랬어요. 동쪽 동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게 에스라서,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게 느헤미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 이만이나 제임에서 정명석이나 문선명이 아니라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단어 가지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동방이 한국이다, 동방이 한국이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이거 몰랐네. 하나님께서 동방 동쪽 끝 땅 끝이니까 한국 아니냐, 맞구나,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셨구나.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동방에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200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단들은 풀이해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제가 간단하게 좀 간증하고요. 그리고 우리 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뭐를 물어보시냐면, 이단 사역을 왜 하냐 물어보세요. 힘든 사역을 왜 하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처음에는 그냥 막 했어요. 못 모르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자녀가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15년 됐거든요. 근데 자녀가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맨 위에 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아들. 7명이에요. 7명인데 지금 2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자녀는, 첫째는 살았으면 중학교 1학년인데 교통사고로 잃었고요. 둘째는 지금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쌍둥이였습니다. 4쌍둥이였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전부 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되게 엄청난 일들이 저희가 가정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첫째는 저희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교회 주차장에서 제가 운전하는 저희 차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02년도였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평생 제 가슴속에 하루에도 100번은 생각나는 일이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픔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한 2년, 3년 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정신없이. 그러다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보여달라고. 딱 한 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보여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15개월 때가지고 얼마나 예뻤는데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어요. 15개월 됐는데 우리 애가 빨라서. 한 번만 딱 얼마큼 컸는지 한 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한 번만 안아주면, 딱 한 번만 안고 내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평생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다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쌍둥이들도 너무 보고 싶지만 그 아이들은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얼굴 처음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 보여주세요. 막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뗐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이 하나님 항상요, 우리가 흥분했으면 말씀 안 하셔요. 지금 이렇게 흥분이 가라앉고 지쳐가지고 이제 막 나 죽어 말 잡아 잡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지쳐가지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도저히 나에게 이거는 안 보여주실래나 보다.
능력이 없으신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고 싶지? 너무 보고 싶지. 그래 다 안다. 왜냐면 네가 보고 싶은 만큼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자녀 틀림없이 볼 거다. 얼마 되지 않아서 볼 거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지금도 한 달에 2만 명씩 수십만 명씩 이단에 넘어가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나 그들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다. 나 정말 그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그들을 돌이킬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의 자녀는 내가 틀림없이 보게 해줄 테니까 그 자녀들 좀 나를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평생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둘째를 한번 잃어버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어딜 다니든 손을 잡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 근데 둘째가 이게 막 뛰어다닐 때 잠깐 빵집에서 한눈 파는 사이가 없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찾아보니까 저 길 건너편에 아까 잠깐 지나갔던 장난감 가게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거리 길을 뛰어서 건너간 거예요. 차가 막 다니는데 거기를 막 뛰어서 그거 보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 혹시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자녀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진짜로 자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이러더라고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10년 내로 한 사람은 병 걸리거나 아니면 정신병으로 사람이 가요. 그만큼 충격이 심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그 자녀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단에 빠진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 이단에 빠진 영혼들도 여러분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될 영혼들이다라는 여러분 마음을 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알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복음을 지키는 일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도 한 영혼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사단 세력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또 우리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의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